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성 절대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조가 계몽주의와 함께 강화되면서 신학에도 이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같은 것들은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 다 성경이라는 책 팔아먹으려고 만든 이야기, 내러티브 가스펠이 되는 겁니다. 설화적인 복음 말 그대로 이야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다 거짓말로 보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부활?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창궐할 때 당시 독일 신학계를 주도하던 신학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치가 창궐한 건 가톨릭 교회,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히틀러, 나치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를 들어 토르 아시죠? 천둥의 신, 요정들 이런 게르만 민족의 신화적 상상이 히틀러, 나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는 것은 기독교와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게르만인들의 남성성을 거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랑, 자비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게르만의 민족적 본성을 왜곡하고 억눌렀다면서 기독교를 증오했습니다. 이런 신화적 상상이 나치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가 나치에 부역한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타락해서 나치가 나왔다는 식의 단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의 등장을 방조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신학을 지배하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이 힘을 잃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의 말은 좋지만 난 경건하게 살래 하면서 산으로 가버립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크리스천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의 이성과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재단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흐름입니다. 여기에 진화론까지 기승을 부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언제까지 신학이 과학을 배척할 거냐? 며 진화론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맞서 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로,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로 대응이 나타났습니다. 칼 바르트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신정통주의나 복음주의가 점점 자유주의 신학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들에 퍼져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칼 바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하던 독일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계시의 우선성,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체계를 구축했다고요. 그런데 칼 바르트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받은 계시를 통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칼 바르트는 이중 예정을 부정합니다. 이중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예정하셨다는 교리인데 이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이 교리를 부정하면서 보편 구원에 대해 문을 열어둡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는 부활의 역사성을 희석합니다. 부활을 단순한 계시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성과 인간 경험을 전면 부정하면서 오직 계시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조명을 통한 인간 이성의 긍정적인 작용까지도 거의 다 부정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칼 바르트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칼 바르트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주관적 실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관주의적 실존주의를 칼 바르트도 기본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내가 믿으니까 부처도 존재한다는 식으로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신정통주의가
다시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장로교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의 아버지라면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빼버린 채 세속화된 실존주의를 만든 사람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입니다. 나의 실존이 곧 전부다는 식이지요. 신정통주의는 지금 장로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걸 근본주의라고 하면 근본주의자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걸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복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본주의는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경향이 있었고, 복음주의는 이성적, 학문적 접근, 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복음주의가 그런 접근을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프린스턴 신학교,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하신 그 학교는 원래 장로교가 세운 보수적 신학교였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고자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됩니다. 이 신학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흐름으로 나뉘게 되는데 메이천 교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칼 맥킨타이어 같은 분은 더 강경한 근본주의 노선을 택해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1947년에는 웨스트민스터에서 플러 신학교가 갈라져 나오는데요. 웨스트민스터는 너무 경직돼 있다는 이유로 오켄카 같은 인물이 플러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후 이 흐름은 신복음주의 포스트, 에반젤리컬리즘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만들고 세계적으로는 WA 세계복음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WA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맥킨타이어의 제자이시고 근본주의적 색채를 가진 조영엽 박사님도 훌륭한 분이시고 WA 의장을 역임하셨던 김상복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는 대학 시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영향으로 힘든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방송에서 김상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분명히 정리하고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도한 WA랑 어울리는 게 맞냐며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 좌경화된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로잔 대회에 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한국대회에서는 동성애 문제 등에서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등 많은 것들이 바로잡혔습니다. 그건 소위 근본주의자로 매도당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로잔은 타락했어라며 선을 긋고 방관했다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주의가 학문과 지성, 현실 참여를 강조하다가 자유주의 신학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